오늘 주님의 성찬 때문에 너무나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우리 사회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어마무지하게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당신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축복합니다. 세계적으로 사용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네, 레위기 8장입니다. 네, 레위기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모두를 축복합니다. 네. 세계 열방 가운데 놀라운 능력 종들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종들이 돼 우리가 레위기 주제는 뭐라고요, 여러분? 딱 한 단어로 두 자입니다. 레위기 주제는요? 갑자기 많은 단어들이 튀어오르네요.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지만 특히 레위기 주제는 맞습니다. 레위기 주제는 거룩입니다. 제사가 맞는 게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건 제사를 통해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레위기 주제는요. 꼭 기억하세요. 거룩입니다. 거룩.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능력종으로 전 세계 열방까지 나아가되 진실로 거룩이 빠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거룩한 종. 거룩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세상과 절대 구별되어야 하고요. 세상에 선 사람들이 돈 많이 벌고 성공하려고 그냥 길을 쓰는 때입니다. 할렐루야. 또 예를 들어 돈이란 게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세상에서는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돈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 그냥 밥만 먹여주면 즉 밥만 먹여주면 하나님 밥 먹여주죠.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 이 생명만 생존하는 동안이라면 내가 절대로 거룩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아멘. 그 어떤 것도 욕심 없이. 근데 이렇게 갔던 종들을 하나님이 굶겼을까요? 거지처럼 했을까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종들이 정말 거지처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정말 종들이 정말 굶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이 시대는 특히 대한민국은요. 잘 먹는 시대이고 잘 사는 시대이고 잘 입는 시대입니다. 우리 이 시대 우리를 정말 생존케 하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무엇을 못 입으리요? 무엇을 못 먹으리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못 살리요? 아멘. 무엇을 해서라도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먹고 사는데 정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그럴 때 성경 말씀 그대로 시대적으로 아멘. 시대적으로 너무 어려울 때는요. 정말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했어도 정말 백성들과 함께 어려운 시대가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죠.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했지만 사렙다 가부집에서 빵 한 조각으로 겨우 생존만 했던 그래서 그 3년 6개월 동안 오직 하나님이 금식기도 시켰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살아있는 때 얼마 있지 않아 우리 살아있는 때 진짜 우리가 대환란에 들어가게 된다면 진짜 그런 어려운 때 맞이할 겁니다만은 그때도요 엘리야를 생각하시고 우리가 능히 믿음으로 견디는 때가 견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엘리야의 때 정말 못 먹은 때 생각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엘리야를 생존케 했고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하였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완전히 능력으로 무장시켰죠. 그때도요 그 엘리야의 환란의 때 3년 6개월이었죠. 환란의 때가 끝난 후에 엘리야를 향한 사명이 남아 있었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영권으로 엘리야를 무장시켰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정말 곧 아니면 또 길게 잡아서 우리 살아있는 때 예를 들어 살아있는 때 주님이 오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종말론을 참 사랑합니다. 여러분도요 종말론을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12 제자 앞에 또 많은 제자들 앞에 종말론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요, 여러분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이하 계속 종말론은 그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곧 인자가 24장 36절 말씀이죠. 인자가 곧 가까이 마태복음 24장에 지금 레위기 8장을 하려고 하는데 잠깐만요. 마태복음 24장부터 먼저 조금만 말해 볼게요. 24장 인자가 33절 그것 때문에 다시 본 겁니다. 36절은 그날과 그때는인 것 같아서. 자 보세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24장 33절이거든요. 예수님이 계속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자들은요, 주의 재림이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곧 올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것에 대하여 예를 들어 이 무화과 나무의 때가 이 지금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렇죠? 32절부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할렐루야. 이거 뭡니까? 우리는 잘 압니다. 이거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뜻하고요. 그들도 이스라엘 뜻하는 건 압니다만, 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워진다는 게 무엇인지를 압니다. 주의 재림을 뜻하죠. 그리고 가지가 연하여진다는 건요, 우리는 약 2000년 정말 묵었던, 아니 추운 겨울 동안 얼어 있었던, 그리고 다 말라버린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무. 그렇죠 여러분? 약 2000년 동안, 정확하게는 AD 135년에 로마에서 완전히, 로마 때문에 유대가 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다 쫓아냈습니다. 전 세계 각국으로 60만 명을 다 흩어져서 쫓아내버렸어요. 노예로 다 팔았습니다.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나라가, 백성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일어납니다. 절대. 여러분 바벨론으로 쫓겨갔을 때는요, 민족 자체가 한꺼번에 쫓겨난 겁니다. 한 덩어리 쫓겨갔어요. 그들이 거기서 10명 단위로 전부 다 회당을 지어가지고요, 그 바벨론 안에서 민족이 그들이 유지가 된 겁니다. 회당 문화로. 그래서 다시 70년 만에 돌아온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근데 AD 135년이에요. 로마 제2차 항쟁이라고 말하는데, 제2차 항쟁 때, 1차 항쟁은 AD 70년대 예루살렘 망한 때죠. 2차 항쟁 때는 이들이 다시 독립하려고 막 몸부림치니까요. 우리 36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그러듯이 유대인들도 가만 안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항쟁을 통해서 이제는 그 로마가요, 이제 더 이상 못 봐준다 이들을 라고 유대인들을 그 유대 땅에서 다 쫓아냈다는 겁니다. 근데 옛날처럼 하지 않고 전 세계로 흩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세계로 흩어버렸습니다. 바벨론 때 망했을 때는 바벨론이 통째로 가져갔지만, 자기들 노예 삼으려고 가져갔지만, 로마는요 전 세계로 노예를 다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AD 135년부터 우리가 알지만 1948년까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1813년이 지났죠. 그죠? 135년? 1913년 지났네. 정확하게 1913년. 그러니까 약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랑민족, 할렐루야, 유랑민족, 이란 민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죽었다고 표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죽었습니다. 죽은 나무입니다. 바싹바싹 말라서 만지면 툭툭 부러지는 가지입니다. 근데 그 가지가요, 우리가 죽은 줄 알지만 봄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들이 봄에 물이 오릅니다. 물이 오르면요, 가지가 툭툭 부러졌던 가지가 다시 만지면요, 나무가 부드러워져 연해진다는 거예요. 죽었던 나무가 연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새 잎사귀가, 파란 잎사귀가 돋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1945년 2차 대전에서 독일로부터 해방,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45년에 해방, 똑같죠. 그리고 48년에 그들 또한 미국과 영국의 도움으로 건국, 우리는요 미국의 도움으로 우리도 또한 48년에 건국, 똑같죠. 쌍둥이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다 지금 알지만요,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에게, 그때는 AD 30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너희가 앞으로 1918년 후에, 예를 들어 1918년 후에, 아까는 135년 때 쫓겨났으니까 1800몇 년이 맞네. 1918년 후에, 그쵸?
지금 이제 AD 30년 기준으로 하면 정확하게 1918년입니다. 1918년 후에 그때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낼 거야. 이렇게 말하면 무슨 효과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런 말은 다 숨기십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다 숨기셔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 이와 같이 애매모호하게 제자들이 착각하도록 그렇게 자기 때 오는 것처럼 곧 오는 것처럼 해석하도록 하고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자기가 지금 로마 식민지로 있는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렇게 늦어질 줄은 생각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곧 회복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낸다는 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뜻한다는 건 다 압니다. 이들이. 그렇죠? 하지만 이게 1918년 지나서 되는 줄은 절대 모르죠. 아멘? 그래서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같이 해봅시다.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곧 가까이 문 앞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제자들이 다 중에 제자들이 마지막 제자가 죽은 게 AD 95년에 밤모습에서 사도 요한이 나왔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102살까지 살았으니까 AD 95년에 나왔으니까 그때가 몇 살인지 하여튼 조금 더 살았죠. 나와서 조금 더 살았는데 약 AD 100년 조금 전으로 제자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135년에 유대 땅이 다 망했거든요. 그때 유대 땅이 쫄딱 망할 줄은 제자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죠. 할렐루야.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 진짜 주님이 이렇게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럴 줄 알고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생명 바쳐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종말론의 특징이거든요. 종말론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옆에 말해봅시다. 종말론은 너무 좋다. 할렐루야. 주님이요, 이 종말론의 효과를 우리 주님은 톡톡히 보셨어요. 당신의 제자들이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 산순교했죠. 사도 요한 산순교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전부 다 진짜 순교했죠. 아멘.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저와 함께하는 종들이 물론 7년 대환란 동안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는 종들이 되거나 첫째 부활의 대상자들입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 동안 우리 살아있는 동안 7년 대환란이 온다면 대환란 동안 또 순교한다면 끝까지 살아남는 거 이러면 산순교입니다. 그쵸? 순교입니다. 그리고요 진짜 목숨 바쳐 순교한다면 그거는요 종말론의 효과를 박세례 목사가 톡톡히 보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성공한 것처럼 예수님은 복음에 성공했습니다.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세워지는 많은 분들이 순교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남는 순교자들이 세워진다면 저는요 복음의 도구로서 성공한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은 무슨 말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증인 마르티스. 마르티에서 온 단어입니다. 마르티 순교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예요. 즉 성령 충만 받으면 너희가 예수를 위하여 순교자가 되리라. 결국 이런 뜻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다. 그냥 대충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우리가 예수의 영으로 충만 능력 충만 받는다면요. 결국 우리의 길은요. 순교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산순교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산순교자의 삶입니까? 물론 너무 삶이 편안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니까 순교라는 단어가 좀 거리가 멀 수도 있지만 우리 정말 또 작게 축소해서 자기에게 작게 축소해서 내가 정말 히브리서 12장 4절에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한다 라는 개념이라면 할렐루야 우리도요 산순교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믿음으로 내가 세상을 택하지 않고 내가 예수를 택했다. 내가 세상을 택하지 않고 나는 예배를 택했다. 내가 세상을 택하지 않고 오직 영적인 걸 택했다. 라는 개념이라면요. 산순교자의 삶을 사실은 택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레위기 11장을 최근에 했는데
우리가 먹어도 되는 정한 동물이에요. 특징이 쪽발. 그러니까 발이 굽이 갈라진 거. 굽이 갈라진 게 돼지도 갈라지고 소도 갈라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하나의 특징이 정한 동물이요. 대색임질하는 거. 근데 소는 두 개 갈라졌어요. 근데 갈라지고 대식임질을 해요. 돼지는 갈라졌어요. 대식임질을 안 해요. 그래서 돼지는 못 먹습니다. 근데 굽이 갈라졌다는 게 뭡니까? 영과 육이 구별되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가 구별되는 거죠. 성령의 사랑과 육의 사람이 구별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게 세상과 우리가 구별된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세상 사람이 절대 아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내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전혀 세상에 발을 딛지 않고 사는 사람처럼. 혹시 이런 경험 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은 없지만 이렇게 우리 교회가 성령사에 가면서 성령 받고 충만 받고 어떤 분들의 간증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간증이 목사님 막 성령 충만 받고요. 제가 그때 이후로 한동안 마치 발이 땅에 딛지 않은 공중으로 붕 날아서 붕 떠서 가는 그런 기분 있죠. 그런 발이 땅에 붙어 있는 것 같지 않아. 발이 공중에 붕 날아다니는 것 같아. 그런 경험을 사람들이 엄청 많이 했었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한 적 없습니까? 하셨어요? 와 그렇구나. 그런 경험 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영계는 가려요 사실. 우리가 사실 영은 뭡니까?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이지만 주와 함께 일으키사 하늘 보좌에 함께 앉히우셨다 그랬죠.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진짜 죽었습니까? 예수와 함께 진짜 부활했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또 함께 주와 함께 참사 왕노릇 한다는 겁니다. 주와 함께 참고 왕노릇 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이죠. 그리고요 주와 함께 일으키사 하늘 보좌에 앉히우시니. 할렐루야. 우리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부활하여 하늘 보좌에 앉히우신 주님처럼 함께 우리는 하늘 보좌에 앉아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그러하거든요. 세상에서는 지금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 사실 영적인 정체성은요 하늘 보좌에 지금 앉아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의 정체성이 엄청납니다. 이 좌우에 한번 말해보세요. 당신은 엄청난 분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절대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엄청난 분들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종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종말론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특히 제자들은 그때 주님과 함께 주님이 강조했던 말씀이었지만 그때 이후로 주님이 그때부터 말씀입니다. 사실은 주님이 강조하셨던 종말론 제자들이 착각할 정도로 곧 오실 것처럼 말씀하셨던 그 종말론이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게 종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과학자들도 말합니다. 지구는 지금 유통기한이 다 되었다. 아니 과학자들이 지구가 쓰레기장이래. 지구는요 과학적으로 폭발 직전이래요. 아멘. 과학적으로 그럽니다. 지구가 나이가 다 되었다. 이런 말들을 과학자들이 합니다. 성경적으로요. 지금 돌아가는 모든 세계 추세가요. 종말의 징조를 다 갖고 있죠. 기근. 종말의 징조는요. 계시록 6장이 나오지만 뭐였습니까? 레기 8장을 안 하고 자꾸만 성령 인도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순서대로는 지금 레기 8장인데 오늘부터 우리는요 주일 예배를 실시간으로 내려고 그래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주일 예배는 처음부터 아무런 준비가 없으셨습니까? 처음부터 찬양부터 끝까지. 그래서 누구든지 주일 예배는 줌으로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지금 온라인 시대고 줌 시대고 또 우리 아들 공군에 가 있는 막내 아들도
그 공군 군사경찰 그거 하는 동안 교회를 못 가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또 온라인으로 또 예배 드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온라인으로도 또 예배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부터 갑자기 성령께서 감동하셨는데 성령 인도하신 대로 할게요. 그랬더니 갑자기 말씀이 이렇게 옆으로 레기는 계속 순서대로 하여튼 나갈 겁니다만은 레기 6장을 계시록 6장을 한번 볼까요? 여기 말세 징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 잘 알지만 첫째는 흰말입니다. 2절에 두 번째는요. 세 번째 둘째인 붉은 말입니다. 전쟁이죠. 첫째 징조는요. 흰말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아직 적그리스도가 출현했나요? 안 했나요? 이건 이제 말세의 징조, 특히 대환란의 징조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딱 보면 대환란이 시작됐다라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지금 출현했나요? 안 했나요, 여러분? 아니, 적그리스도가 아직 누군지 모르죠. 어딘가 있을 겁니다. 그죠? 누군지는 모릅니다.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만 아직 누구다라고는 확실히 모두의 입을 맞춰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하게 적그리스도는 지금 출현은 안 했다. 숨어 있죠. 출현 안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붉은 말입니다. 말세의 징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죠. 전 세계 전쟁 엄청 많습니다. 근데 특히 7년 대환란 들어가면요. 전쟁의 영.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영으로 많은 곳들이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세 번째 검은 말입니다. 기근.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네 번째요. 청황색 말입니다. 8절에 사망과 음부. 많은 사람들이 하여튼 기근으로 죽고 전쟁으로 죽고 이런 이유로 전염병으로 죽고 사망과 음부잖아요. 전염병 특히 지금 전쟁은 했고 기근은 했지만 특히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면 함께 오는 게 뭘까요? 전염병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이 함께 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그로 인하여 순교자들이 배출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크라이나도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리 지난번에 동영상 봤지만 엄청난 동영상 봤죠. 그 기독인들이 특히 선교사님들이 막 학살당하는 거 봤죠. 너무 잔인해서 그거로 안 보냈는데 그 순교자들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특히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면 믿는 자들 박해 엄청 시작됩니다. 순교자들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뭡니까? 이거 뭐 해, 달, 별에 대해서 나오는데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대환란의 특징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조금씩 전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대환란 직전에 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거의 잡히는 추세에 있지만 코로나를 이제는 감기처럼 여기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되었습니다만 몇 년 동안 지금 고생했죠. 약 한 3년 동안 좀 고생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대환란의 전조다라고 말했죠. 할렐루야. 대환란의 전조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많은 예언자들이 지금 코로나보다 더 큰 게 온다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대환란의 전조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아직 대환란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아멘.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시드로스를 보니까 9년 남았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살아있을 때 이 종말론입니다. 9년 남았다 이것도 종말론입니다만은 빠르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길게는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길게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의 재림이 있다. 이렇게 믿는 종말론이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재림이 있다. 아멘. 더 중요한 건요. 내가 언제 갈지 모르는 거죠. 할렐루야. 조영기 목사님 가셨어요.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 가셨어요. 우리의 정말 위대한 교계 지도자들이 가셨습니다. 축복교회 서한식 목사님. 저 목사 안수 주신 분이었는데 가셨어요. 그 순복음 여의도 총회장이셨어요. 근데 가셨어요. 이런 너무 굉장한 거성들이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목사님들이 가셨습니다. TV 조수가 가셨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코로나 시대에 하여튼 가셨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언제 우리의 생명도 갈지 모릅니다. 근데 그분들은 큰 분들이었으니까 다 사명 마치고 간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아직 사명 시작도 안 됐죠.
여러분 아직 사명 시작도 안 됐습니다. 이제 개척하려고 지금 개척 준비 중인데 아유 주님 아직 멀었어요. 제가 그때 기억납니다. 그때 다민 선교회 사건이 싹 지나가고 났을 때였어요. 93년도니까 야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네요. 우리가 이제 바로 개척을 시작했을 때예요. 개척 딱 30년인데 바로 개척 우리가 93년 1월 1일 날 개척했으니까 맞네요. 93년. 그래서 이게 지금 만 30년째예요. 만 30년인데 93년 1월 1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93년 때 제가 어떤 하여튼 여기 유튜브니까 이름 말하지 말아야겠네요. 엄청 유명한 목사님 집회를 참석했어요. 막 뛰고 춤추고 하는데 제가 놀래가지고 와 근데 그 목사님이 막 다니엘서를 막 강의하는 거예요. 강의하면서 98년도 예수님 오신대. 92년도는 지나가 버렸죠. 98년도 예수님 오신다는데 저 앉아가지고요. 92년 10월 28일 다미성교를 지났잖아요. 그때 진짜 만에 하나라도 우리는 그런 교회는 아니었지만 만에 하나라도 오시면 어떡하나고 진짜 막 아기도 안 낳고 큰아들 낳고 16년 만에 꼬맹이를 낳았잖아요. 막내를 낳았잖아요. 그게 예수님 오실까 봐 안 난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은 저의 모든 친구들은요. 우리 믿음이 낳았던 그 세대 믿음이 아기 낳고 우리 아기 하나 키우고 있던 우리 모든 친구들은요. 전부 다 아기가 없어요. 예수님 92년 예수님 오시는 그때 예수님 오실까 봐. 저도 88년도인가 아마 아기 낳았을 겁니다. 86년도에 낳았죠. 86년도에 낳고 88년도 성령 받고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86년도에 17년 만에 자살령 떠나가고 성령 받고 완전히 예수님께 완전히 미쳤죠. 그래가지고 죽자사자 기도생활 할 때인데 92년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 그러길래 아기를 더 이상 안 낳았어요. 근데 그때 아기 키우는 사람들 전부 다 아기를 안 낳았어요. 제 친구들 대부분 아기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기적적으로 물론 16년 만에 하나님이 다시 막내를 주셨지만 할렐루야. 예수님 오실까 봐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때가 있었기 때문에 야, 우리 진짜 하여튼 예수님께 붙들려서 막 기도했던 때죠. 예수님 오실까 봐.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 안 오시고 그 난리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10월 28일. 제가 10월 28일 어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디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이 텔레비 보고 있더라고요. 10월 28일 다미성교 그 사건을 보고 있었대요. 저는 그때 신학교 다닐 때고 저는요 우리 학교 학생이 200명 정도 됐었어요. 200명 싹 데리고요 어디가 있어? 삼각산 꼭대기가 있었어. 예수님 오신다고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만에 하나 오늘 위대한 역사적인 사건이다. 시간이다. 만에 하나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 이룰 수 없다. 우리 삼각산으로 가자 해서 밤 10시에 모였어요. 삼각산에. 200명이 삼각산에 모였어. 그리고 거기서 그 꼭대기에 넓은 장소가 가죠. 거기서 2시간 동안 불이 지기도 했어요. 시간 딱 맞춰놓고요. 띠링띠링띵 할 때 12시에 땅! 종이 쳐가지고 우리 전부 다 눈을 떴어요. 전부 눈을 뜨고 하는 말이 예수님 안 오셨네. 에이 그러면 그렇지. 그랬거든요. 근데 딱 우리가 일어서서 전부 다 딱 일어서 신발 신고 나오는데 딱 보니까 신발 한 켤레가 여기 딱 있어. 그 위에 한 켤레가 딱 남아있어. 우리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만 휴가된 줄 알고. 우리 그런 시절을 다 지나갔거든요. 그리고 우리는요. 그때가 10월 28일이죠. 우리는 기적적으로 2달도 안 돼서 1월 1일 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우리는요. 개척을 시켰어요. 기적적으로 개척을 했어요. 갑자기 이렇게 개척을 시키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수개월 됐을 때 93년도에 제가 그 집회를 간 거예요. 그 목사님 집회를 간 거예요. 다니엘서를 막 연도를 계산하고 숫자를 계산하면서 막 98년도 예수님 오신다 그랬는데 제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귓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안 믿었어. 은혜는 실컷 받았지만 예수님 오신다는 그 날짜는 안 믿었어. 왜입니까? 아니요. 인제 개척했는데. 어쩌라고요? 인제 개척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세계 선교의 사명을 주셨거든요. 남들이 누가 어쩌고 저쩌고 언제 온다는 얘기보다도 예수님이 언제 온다는 것보다도 제게 주신 비전을 제가 알아. 세계 선교의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음성과 계시로 환상으로 많이 주셨어. 이제 자기에게 주신 거 자기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말들이 또 성령으로 진짜 정확한 예언들도 하시죠. 그런 것도 믿되 하여튼 모든 예언은 여러분 모든 예언은 100% 믿지는 마시고 따라합니다. 참고로 한다. 할렐루야. 아멘. 참고로 해서 할렐루야. 뭐라고요? 예언을 멸시치 말고 멸시치 말되 어떻게 하라고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아 이건 사람의 생각 같다 라고 하면 그냥 내려놓고 아 이건 성령으로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꿈과 비전을 주는 아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하는 거는 딱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루어지고요. 아 이건 좀 사람의 생각 같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기 때문에 성령에 붙들려 사람이 하지만 성령 충만할 때는 100% 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한 예언이 100%다 이렇게 말해서는 또 안 됩니다. 할렐루야. 신디 제이콥스 목사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그분이 세계 제일 가는 예언자지만 뭐라고 했다고요? 여러분 제 예언은 85%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이 흘러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구약의 예언은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루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예언했죠. 음성을 듣고 1.1획도 틀림없이 그 음성 자체를 전달했습니다. 지금은요. 그런 시대가 물론 하나님이 영음을 우리에게 진짜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영음으로 진짜 주시기도 합니다. 그거는 1.1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말하고 선포하고 전달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예언이 뭡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내주하시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제는요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만 8장과 10장 두 군데 있습니다만은 뭡니까 여러분? 주의 법을 어디에요? 할렐루야. 주의 법을 10장 1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기록한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요 또 성령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은 고린도후서 1장 22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의 성령을 주셨느니라. 따라 봅시다. 성령은 우리 마음에 계시다. 아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도 어디에?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요 성령님이 늘 뭘 가지고 역사하겠냐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생각을 통해 역사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은 그릇입니다. 그리고 마음 안에는요 뭐가 가득합니까? 생각이 가득해요.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 또 뭐가 가득합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말씀, 들은 말씀, 읽는 말씀, 깨달은 말씀, 말씀으로 가득하죠. 할렐루야. 또 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귀신도 생각을 줍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사단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그 마음에 넣은지라. 할렐루야. 그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넣은지라. 마음은 그릇이에요. 마음에는 생각이 가득한데 내 생각, 어떤 데는 귀신이 준 생각.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성령으로 충만. 할렐루야. 또 은혜로 충만. 이 마음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생각을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생각 속에 계속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가르치신다는 게 깨닫게 한다는 거죠. 이해하게 하고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영적 원리가 팍팍팍팍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이 팍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 어떤 아이디어를 아 그렇구나 하고 번쩍 번쩍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 생각 안에. 할렐루야. 그리고 그 생각 안에요 주님이 주님의 어떤 지혜와 지식의 말씀들을 넣어준다는 겁니다. 아멘. 예언이라는 게 나 여호와가 일어나라. 구약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과 함께? 우리의 인격과 함께 우리의 성품과 함께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을 들어서 또 우리가 오랫동안 습득한 언어를 사용하여 그래서 예를 들어 좀 막 무식한 언어를 쓴다면 그 무식한 언어를 들었어도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너무 무식하면 좀 곤란하겠죠. 옛날에는 무식한 시대여가지고 여종들 남종들이 막 무식하게 말했습니다만 지금은요 인격적인 시대죠.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고결한 성품으로 고귀한 인격으로 예언을 하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될 줄 믿어요. 아멘. 할렐루야. 어제 신학교에서 본격적으로 예언 훈련 들어갔었는데 네, 이제 매주마다 안 빠지고 하려고 합니다만 많은 훈련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은 똑같은 말이라도 똑같은 언어라도 아름다운 언어로 예언을 할 수가 있어요. 예언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어제 율법서 레위기 19장을 제가 읽으면서 레위기 19장 내용이 제가 결국 그 의미를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다 그랬죠. 우리가 지금 이 율법을 한 절 한 절 그대로 지켜야 하는 이런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예를 들어 레위기 19장을 읽었다면 그 레위기 19장을 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죠.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뜻 있죠. 그걸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잘하려면 사실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거거든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한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바로 풀 수가 있어요. 근데 똑같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푸는 거라도 정말 함부로 말하지 않고 거칠게 말하지 않고 너무 또 막 무식하게 말하지 않고 고귀한 인격으로 고결한 단어들로 말할 수 있으면 훨씬 여러분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인정받고 거룩한 사역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지만 민수기 20장에 모세가 똑같이 반석에서 물을 내긴 했지만 출애굽기 17장에도 물을 냈습니다. 민수기 20장에도 물을 냈습니다. 똑같이 물을 내긴 했지만 민수기 20장에는요. 혈기로 이 패역한 백성들아 혈기 냈죠. 혈기로 하나님의 사역을 물을 내긴 했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망쳤다는 겁니다. 너희가 믿지 아니므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레위기 주제도 거룩이라고 하다가 지금 이 옆으로 거룩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할렐루야. 성령 우리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종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아까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때 그분의 말을 제가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인재 개척했는데 세계 선교의 비전을 주셨는데 이건 아니지요. 1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그래도 이렇게 늦게 오실 줄은 몰랐는데 우리가 진짜 2000년 시대를 산다. 이건 진짜 꿈 같은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1900년대에 우리가 살 때는요. 우리가 2000년대에 살 거라는 거는 진짜 예상치 못했어요. 여러분 예상했습니까? 주님이 빨리 올 줄 알았죠. 근데 지금 2000년도 더 지나서 그때 우리가 많은 영화들 본 게 1900년대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뭐 2030년, 2040년, 2050년 막 이런 영화들이 엄청 출연했습니다. 공상과학 영화 그렇죠? 예를 들어 2020년 영화 이런 거 막 나왔을 때 야, 저때 우리가 살까?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2022년도를 살고 있잖아요. 와, 2030년대 아마 살게 될 거예요. 모르죠. 또 환란 시대인지 모릅니다만은 2040년대를 살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릅니다. 단지 중요한 건 여러분 종말론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동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
이 종말론이 저와 여러분에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결코 우리가 이 종말론은 인하여 더 세상적이지 않고 곧 주님 오실 텐데 그런 믿음으로 제자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우리도요 곧 주님이 오실 텐데 아멘. 이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오늘도 거룩함으로 이기고 내일도 거룩함으로 이기고 모레도 거룩함으로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긴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거룩이란 단어 때문에 지금 계속 이 말씀을 성령님이 하시는데 이긴다는 단어가 의미가 뭡니까? 세상적이지 않다는 거죠. 거룩이란 단어가 세상과 딱 구별됐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이렇게 살지라도 나는 절대 이렇게 안 산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 이게 거룩이죠. 세상 사람은 예배 안 드려도 나는 예배하고요. 세상 사람은 기도 안 해도 나는 기도하고요. 세상 사람은 욕심 부려도 나는 욕심 안 부리고요. 세상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을 추구해도 우리는요 오직 영적인 성공을 추구해. 돈 못 벌어도 돼. 돈 그냥 주님이 주시는 대로 우리는 그렇다고 안 굶긴다 그랬죠. 주님이 주시는 대로 살 거야 나는. 할렐루야. 오직 영적으로 성공하길 원해요. 영적으로 주님의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해요. 이게 우리는 거룩이거든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은 다투어도 나는 절대 다투지 않을 거야.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아멘. 이거 우리 한번 볼까요? 엄청 중요합니다. 분명히 디모데전서인 디모데전서로 가면 디모데전서하고 후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먼저 한번 볼까요? 3장 2절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부터. 디모데전서 3장이 먼저 나오네요. 자, 2절. 그러므로 감동은 이 주의 종을 말하는 겁니다.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이렇게 돼 있네요. 또 다른 내용에는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나오는데 디모데 후서인가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며 있습니다.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며 있는데 제가 못 찾았는데요.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며 첫 번째로 할렐루야.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우리 세상 사람은 다투어도 주의 종은 우리는요 결코 다투지 아니하며 하면 이게 거룩입니다. 우리에게 완전히 구별됐다는 거. 이야 정말 거룩하다라는 게 뭡니까? 세상과 전혀 구별됐다는 2장 제가 못 찾았네요. 디모데전서 2장 8절. 거기도 있지만 정확하게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며 있습니다. 혹시 못 찾았습니까? 성경을 바꿨더니 못 찾겠네. 주의 종 하여튼 있습니다. 정확하게 있어요.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며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좋아요, 여러분들. 거룩함으로 무장된 종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좀 늦었지만 레위기 8장 한번 가볼까요? 레위기 8장. 자 봅시다. 자 레위기 8장 내용이 뭐냐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1장부터 7장까지 하는 동안 많은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자 이걸 우선은 시간 관계상 우선 줄이고요. 여기를 뭘 보냐면 위임식입니다. 무슨 식입니까? 지금 말한다면 목사 임직식이에요. 할렐루야. 제사장 위임식, 임직식입니다. 목사로 제사장으로 임직되는 시간이에요. 뭘 보냐면요. 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뭘 얘기했습니까? 거룩이란 단어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서두를 지금 이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한 절만 볼까요? 다 읽지는 말고 여기 어디냐면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임지식에 제일 중요한 게 임지식에 뭐 속죄제 1절에 보면 속죄 2절에 속죄제 숫송아지 순양 2마리 무교병 한강줄이 하나님께 드리고요. 또 이렇게 또 성이죠. 제사장의 옷이죠. 옷도 가지고 옷도 입히고 여러 가지 이런 순서가 있지만 10절에 볼까요? 시작.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아멘. 관유를 가져다가 그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여기서 또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성령님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제가 지금 알겠습니다. 11절. 원래는 이 레위기 8장이 지금 이런 설교하려고 한 건 아닌데 거룩이란 단어로 그냥 주님이 빽 돌아가면서 이게 종말론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종말론 때문에 더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종말론이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합니다. 그래서 종말론이 감사한 거죠. 전 종말론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종말론 시대인데 이 말세는요 진짜 종말론을 외쳐야 되고요. 또 요한계시록 외쳐야 돼요. 종말론이죠. 다니엘서도 외쳐야 돼요. 아멘. 다니엘서 계시록 우리가 한번 다 했지만 또 하여튼 할 겁니다만은 이 중요합니다. 종말론 결국 종말론은 우리의 거룩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네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11절 제단에 7분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이가 발라 거룩하게 하고 여기까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거룩하게 제단을 거룩하게 모든 기구 물두멍과 그 받침까지 거룩하게 또 아론의 머리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의 머리에 붓고 발라 거룩하게. 나중에 아들들의 귀에도 이렇게 핀을 바르고 거기다 또 기름을 바르고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요. 뭘 볼까요? 거룩을 위해서 뭘 붓고 발랐습니까? 관유. 관유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하여튼 시간 관계상 더는 못하겠지만 관유에 대해서만 좀 볼까 합니다. 관유에 대해서 이 출애굽기 30장에 이렇게 살짝 지나간 내용인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30장 22절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향기름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3절 시작.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여기 33절까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네요.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기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 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이 거룩한 향기름 여기에 접촉하는 것. 30절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이게 관유입니다. 아까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그랬죠. 25절 이게 관유입니다.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하는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야,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몇 개 나옵니까? 제가 지금 얼핏 봐도 거룩이라는 단어가 거룩한 관유,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또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모두 거룩하리라. 거룩한 관유니, 거룩하니, 거룩히 여기라. 7번 나오네요. 이 짧은 한 문단에. 야, 그러면 여러분 거룩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거룩은 목사님 거룩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관유. 할렐루야. 거룩이 관유에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관유, 거룩하니라. 아멘. 거룩하리라.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히 여기라. 사람의 몸에 붙지 말고 어디에 쓰라는 겁니까? 왕과 선지자, 제사장에 부었어요. 또요. 이 성막과 제단과 그 모든 기구들을 발라서 거룩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 우리는 성령이죠. 성령의 기름이죠. 그럼 우리가요 이제 이 관유가 성령의 기름 분비라는 건 다 압니다. 우리의 이 제단이 이 교회가 거룩해지는 거 성령으로
우리 힘으로 능을 아니에요.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 능을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이 교회는 거룩해집니다. 우리의 가정도 성령으로 거룩해집니다. 우리 영혼 육도요, 제사장의 사명도요, 직분도요, 사역도요, 양떼들도요, 성령으로 거룩해집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하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고요, 성령을 강조해야 되고요, 성령 받으라 해야 되고요, 성령의 불 받으라 해야 되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라 하고요, 성령의 말씀을 먹으라 해야 되고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살아라 해야 되고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해야 되고요, 아멘.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해야 되고요,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가라 해야 되고요, 성령으로 행하라 해야 되고요. 오직 성령으로 그래야 우리가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죠. 그럼 지금 출애굽기 30장을 우리 다시 볼까요? 이 관유가 재료가 뭐였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참 좀 수학적이고 영구적인 사람이라 자, 먼저 모략, 육개, 창포, 계피, 감람, 기름이네요. 모략 우리가 잘 압니다. 모략은 참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었죠. 아기 예수님 때도 모략을 바쳤습니다. 그렇죠? 모략 이거 엄청 비싼 거예요. 엄청 모략은 사람 시체에도 발라서 방부제, 시체 방부제, 그리고 약입니다. 사실은 엄청난 진통제, 마취제, 그러면 문둥병, 매독 이런 것까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약효가 있었어요. 강장제, 청정제 엄청 비싼 거였어요, 이거. 그래서 황금, 유향, 모략이었잖아요. 이게 황금도 엄청 대단하지만 그 시대에 유향, 모략 이런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 향유 알잖아요, 향유. 우리가 마리아의 향유 최근에 했지만 향유가요, 그 밀랍으로 된 밀랍 알죠? 약간 섞거나 여러 가지 밀랍과 섞여서 이렇게 깨뜨려도 사람이 다치지 않는 지금의 병하고는 좀 다릅니다. 밀랍으로 된 그런 병인데 그거 한 병에 나드 한 근이라고 돼 있거든요. 몇백 그램 안 된다는 거예요. 나드 한 근인데 지금 우리 한 근은 약 600g, 또 야채 넣으면 300 응? 그죠? 정확하게 375g, 약 400g 이렇게 따지는데 그 나드 한 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으로 따진다면 1kg도 안 됩니다. 그죠? 그런 건데 가격이요? 그렇죠. 제가 최소 약 3천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300데나리온. 인건비 300일. 노동자 300일. 수천만 원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향유가 금값이라는 거죠. 사실은 금보다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향은 이제 기름이 아니고 향 재료인데, 향이죠. 그것도 엄청 비싼 겁니다. 그럼 황금, 유향, 모략 이게요. 그다시 황금과 버금가는 가격대 비싼 가격대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거였습니다. 그 재료, 지금 뭐라고요? 이게 다 약재라는 거예요. 약재. 엄청난 약재입니다. 그리고 또 볼까요? 육개죠. 육개가 뭐냐? 육개도요. 이게 나무 껍질인데, 나무 껍질입니다. 신장, 폐를 강하시고 약한 심장을 자극을 주는 이런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그걸 먹으면 사람이 강해져, 추위도 이기고 체온이 상승하고 열정적이 돼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육개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참 제가 읽어보니까 육개가요, 사람을 강하게 열정적으로, 우리가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러하죠. 사실은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 열정적이 되죠. 폭발적이 되죠. 육개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약한 심장을 자극을 줘요. 참 놀랍죠. 그리고 약효가 있어요. 폐를 강화시켜요. 신장과 폐를. 또 모략은 났잖아요. 진통 마취제가 있다 그랬죠. 금방 했지만 제가 진통제, 그래서 예수님이 모략을 넣은 포도주를 드시지 않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때 모략을 넣은 포도주를 마가복음 15장 23절인데, 물론 마태복음 27장 34절에는요 쓸개탄 포도주를 주었지만 마시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 15장 23절에는 정확하게 모략탄 포도주 이렇게 돼 있어요. 모략이 엄청 써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는 쓸개 탄 포도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그 모략이에요. 그게 진통 효과예요. 그걸 마시면 그 매달려 있는 동안 진통을 덜 느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걸 안 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고통을 다 당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이게 진통제이면서 마취제다. 이게 뭐 제게는 어떤 의미로 오냐면요, 아,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 화가 잘 안 나죠. 성령 충만해지면. 여러분, 만일에 내가 짜증이 난다, 성령 충만 좀 떨어진 거야. 내가 전에 참았는데 혈기를 못 참겠네. 나도 모르게 혈기를 못 참는, 혈기가 나. 성령 충만 떨어진 거야. 내가 좀 사람하고 다투네. 이게 넘어갈 수 있는 건데 그냥 핑 하면 퐁이 안 되면 핑퐁이 안 되는 거, 안 다투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핑 했는데 퐁 돼버려서, 그럼 계속 핑퐁 이렇게 다투는 거예요. 누군가 한 말 했는데 예를 들어 누군가 짜증 섞인 말로 저한테 누가 이렇게 탁 말을 했어요. 그러면 저 사람 기분이 안 좋구나, 도망가. 저 같으면 도망가. 기분이 상당히 안 좋네. 피해야지, 도망가. 근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누군가 마음이 좀 안 좋아서 어딘가에서 하여튼 마음이 안 좋아서 말이 좀 안 좋게 나갈 수 있죠. 안 좋게 나갔는데 상대방이 또 안 좋게 받았어. 그럼 별거 아니었는데 그냥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사실 우리가 뭔가 성령이 고부음만큼 소멸된 거야. 성령 충만이 떨어진 거야. 할렐루야. 근데 이 모략의 특징이 뭐라고요? 진통제, 마취제, 감각이 없어. 둔해져, 무뎌져. 누가 이렇게 툭 화나는 말로, 짜증 섞인 말로 탁 해도 어머, 저 사람 기분이 안 좋네. 내게 화가 안 나. 할렐루야. 화가 안 나고 그냥 어머, 기분이 안 좋네. 아이고, 나중에 다시 얘기해야 되겠다고 싹 피하게 된다는 거야. 마취제, 내가 감각이 무뎌져. 그런 쪽으로.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모략이 그런 기능이 있는 게 지금 보이네요. 할렐루야. 또 창포라는 게 있죠. 창포가 뭐냐면요, 창포도 우리 창포 잘 알잖아요. 우리나라 단원 아래 창포로 목욕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요, 무슨 기능, 왜 창포로 머리 감는 줄 아세요? 모릅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문화가 아니라 우린 신세대라 잘 모르는 이게 창포의 기능이 건망증, 번민증에 좋아요. 건망증. 그리고 이게 창포로 머리 감는 이유는요, 악귀 퇴치. 엄청나죠, 여러분? 이 악귀 퇴치를 위해서 옛날부터 머리를 감았어요. 우리나라 문화입니다. 그리고 건망증, 번민증이 좋고, 이게 약제예요. 설사, 기관지염, 소화불량, 불로 건이제, 거담, 엄청 좋은 겁니다. 제가 하여튼 다 뒤져서 조사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지금 악귀 퇴치, 약제이면서도 악귀 퇴치. 근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악귀 퇴치 역할이 강력하죠.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만 절로 악귀가 도망갑니다. 사실 그러죠. 성령 충만해지면요, 드럼을 치도요, 악귀가 도망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에게 계속 기름 부어야 된다는 그거예요. 이 드럼이 이 사역에 찬양할 때 드럼이 엄청 중요합니다. 타악기를 통해서 그렇죠. 다윗이 수금을 키니까 악기가 도망갔잖아요. 그러면 연주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목소리로 막 찬양할 때도 악기가 도망갑니다. 우리 큰아들이 지금 해군 군목이고, 지금 작년에 소령이 됐나? 소령 됐는데 군목된 지 아마 6, 7년 됐을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이 19살 때 덕홀 집회 갔어요. 덕홀 집회. 그때까지 제가 지금 금방 시간을 봤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네. 앞에 그런 말들을 많이 해서 그러네. 19살 때 그때 얘가 참 노래를 좋아했어요. 가요를 좋아했어. 가요를. 그냥 집에서도 막 소리 내서 가요했어요. 그러면 그리고 개척교회인데 용돈 특별히 주는 건 없죠. 그래도 용돈이 생기죠. 손님들이 오면 이렇게. 그러면요, 그걸로 가요 테이프를 샀어요. 그때만 해도 테이프죠. 그러면 저는 보는 즉시 제 눈에 보였다고는 바로 쓰레기통이야. 그래도 또 테이프가 보여. 지는 끊임없이 사. 저는 끊임없이 쓰레기통에 버려. 버렸다면 끝내요. 버린 거를 다시 줍는 일은 없어요. 걔는 엄마가 딱 버리면 끝이에요. 그럼 끊임없이 또 사. 그럼 저한테 또 들켜. 바로 쓰레기통. 그리고 무슨 일로 막 야단치잖아요. 야단치고 나면
네 알겠어요 하고 돌아서면 바로 가위가 튀어나와요. 참 긍정적이고 밝은 아이였어. 천사였어. 그랬는데 제가 가요 부르지 마라 해도 안 들었어요. 그냥 계속 가요가 이해하죠. 근데요 19살에 덕콜 집회를 지가 신청했어. 아마 누가 추천했나 보죠. 신청해가지고 덕콜 집회를 가서 하루 금식하며 찬양 집회였어요. 그때 나오신 분이 스카프레너 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하루 동안 계속 찬양, 잠깐 말씀 하면서 하루 종일 찬양하는 집회,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그 청년들 집회였어요. 거기를 참석했는데 얘가 하는 말이 그래요. 엄마, 찬양을 하는데 자기 속에 죄가 떠나가는 게 느껴지더래. 그런 체험을 주신 거야. 자기 안에 죄가 막 찬양하는데 죄가 확 떠나가는 게 느껴지더래요. 그 집회를 하루 금식 집회인데 그 집회를 딱 갔다 오더니요. 어디다 숨겨놨는지 난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어디다 숨겨놨는지 테이프를 싹 꺼내가지고요. 지 손으로 다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바로 엄마 저기요 CD 케이스 CD 플레이어 사달라 그러더라고. 그때 그게 18만 원이었어요. 개척교회지만 바로 긁어서 사줬죠. 그랬더니 그때부터 스카프레너 목사님 그 CD 테이프를 넣어가지고 하루 24시간 진짜 잠자기 전에도 잠잘 때도 꽂고 자고 24시간 그걸 듣더라고요. 그때 피아노 연주하고 있을 텐데 얘가 하루 24시간 그걸 듣더니요. 어머 세상에 반주하는데 집회하잖아요. 오는 사람마다 어머나 스카프레너인 줄 깜짝 놀랐대요. 그렇게 와 달라지더니 19살 때 그랬잖아요. 20살에 한 세대를 가가지고 사람이 돌변하더라고. 그러면서 한 세대 갔더니 이제 교회에서는 맨 엄마 설교 듣고 아빠 설교 듣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제 그냥 그런 은혜였는데 한 세대를 딱 가니까 새로운 교수님들, 새로운 목사님들 순복음이니까 얼마나 충만해요. 자기 그러더라. 엄마, 제가요 태어나서 20살에 한 세대 온 것은 제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한 세대 가서 정확하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인격적으로. 19살에 덕콜 집회에서 죄를 다 끊고 변했거니와 찬양으로 완전히 새로워졌거니와 또 말씀으로 한 세대 가서 목사님들 교수님들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큰 은혜자로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지금 해군 군목이 됐는데 뭐 말입니까? 찬양 가운데 악기가 떠나간다고요. 그때도 찬양할 때 얼마나 많은 악기 연주가 있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 인도자가 찬양하고 능력으로 성령이 기름 부음으로 찬양하죠. 우리 찬양 인도 기름 부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모두가 인정하죠. 할렐루야. 저 뒤에서 보지만 찬양 인도할 때 사람들이 막 찬양 인도할 때 기름 부음 증상이 있죠.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럼 이 드럼까지 합세해서 기름 부음으로 할렐루야 계속 세워집니다. 이번에 전도사님이 이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 목사님한테 엄마 이 교회 오길 너무 잘했어요. 할렐루야. 딱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만은 이 교회 오길 너무 잘했어요. 왜 그랬대? 기름 부음. 이번에 처음으로 저스틴 목사님 집회 때 처음으로 불체험을 한 거야. 폐가 뜨겁고 등이 뜨거웠대. 할렐루야. 기름 부음 사요. 여러 가지 예언이나 기름 부음 말씀 가운데 너무 큰 은혜가 있었죠. 할렐루야. 기름 부음을 참, 야, 이 작은 교회지만 큰 교회도 많이 경험했지만 작은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야, 이 교회 오길 너무 잘했다. 할렐루야. 박수를 하나님 경감 부릅시다. 아멘. 우리 전도사님도 계속 격려하고 정말 종들이 계속 안수를 통해서 할렐루야. 기름 부음 사역자로 기름 부음 드럼 강력한 죽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창봉 그래도 맞아야 되겠죠. 아무리 시간. 계피도 보세요, 여러분. 계피도요. 계피 우리는 뭐 지금 여러 가지 뭐 벌레 퇴치제를 많이 쓰니까 이런 거 쓰지 않지만 계피도 약제거든요. 혈액순환, 뭐 소화장애, 열, 냉증, 설사, 복통, 또 어혈을 풀어주고 혈당 조절하고 당뇨를 예방하고. 당뇨 예방하는 거 아십니까? 최근에 당뇨병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은 그죠? 이 당뇨에 좋습니다. 그래서
커피 플러스 계피를 타서 먹으라는 얘기를 제가 한참 들었었는데 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 그럼 맛이 어떨까 뭐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는 온전히 커피만을 원합니다. 커피 플러스 계피. 커피에다 계피를 타면 뭐 당뇨에 좋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하여튼 필요한 분은 인터넷 찾으시면 아마 있을 겁니다만은 중요한 거는요. 여기다가 또 이게 뱀을 퇴치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곤충을 퇴치한다는 겁니다. 아까 창포도 악귀 퇴치라고 그랬죠. 이 계피가요. 뱀과 곤충을 퇴치제로 옛날에 사용했다는 거예요. 요즘은 누가 사용했으면 지금도 계피를 그렇구나. 이거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곤충 퇴치제. 지금도 뭐 웰빙 이런 거 자연 거 따지는 사람은 사용할 거야. 우리가 이 코로나 사멸기 설치했더니 이거 막 반응이 엄청 민감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몸이 가렵다 여러 가지. 안 그런 사람도 있었지. 우리는 잘 모르는데 좀 민감한 사람들은 뭐 가렵다, 폐가 안 좋다, 뭐 이런 뭐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치웠는데 아니 사용하려면 시간을 잘 조절해 가지고 예를 들어 사람들 없을 때 한 번씩 틀고 사람들 있을 때는 틀지 말고 이렇게 어쨌든 삼액이니까 소독제죠. 잘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뭐 모기향 같은 것도 저 사실 싫어합니다. 향 냄새를 싫어해. 모기향. 근데 뭐 경우에 따라 펴야 되겠죠. 그죠?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는 다 이 모기향 죽이는 거잖아요. 전기 모기잖아요. 전기 1개, 2개, 3개, 4개. 올해는 더 많이 설치하려고 하는데 근데 저는 밤에 기도하고 공부할 때 여기만 불이 켜잖아요. 성전 안에 있는 모기가 다 이리로 와요. 저를 집중적으로 깨물어요. 그래서 저는 벌써 모기가 있어요. 또 계속 낮에는 또 문 열어놔야 되니까 모기 있어요. 들어와서 여기 사는 모기들이 있어요. 우리와 함께 기숙사예요. 모기 기숙사예요. 그 모기들이 밤에 저 막 머리 깨물어요. 그래서 어제 처음으로 모기향을 잠깐 설치했는데 여기는요 전부 다 전기로 다 설치할 겁니다. 근데 그런 향들 우리 싫어해요. 피부 민감한 사람들은 약간 그렇죠. 가려움증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계피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자연식이죠. 이런 걸로 했다는 거예요. 뱀도 퇴치하고요. 다 했네요. 마지막에 감남이죠. 감남기름 올리브 기름입니다. 우리 이거 잘 압니다. 약용으로 식용으로 쓰죠. 감남류, 금초대, 등잔대 기름으로 감남류를 거기 쓰거든요. 거기다 관유를 쓰지는 않습니다. 관유는 뭐만 쓴다고요? 관유는 제사장에게 붓죠. 왕 제사장 선지자 임직할 때 쓰고요. 그리고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발라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볼게요. 이 관유의 재료가 지금 모략, 육개, 창포, 계피, 올리브인데요. 뭐라고요? 다시 말해볼게요. 뭐라고요? 육개는 우리를 강하게 열정적으로, 모략은요 진통, 마취제 다 약제이지만 이것만 말했습니다. 창포는요 악기 퇴치, 계피는요 뱀과 곤충을 퇴치하고요. 할렐루야. 아멘. 감남류 약용과 식용으로 쓰죠. 할렐루야. 약용과 식용으로 쓰는 겁니다. 화장품으로 씁니다. 특히 감남류는요 화장품입니다, 여러분. 또 성령께서 말씀하시네. 화장품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요 화장품이에요. 어제 박윤희 집사님이 실수. 죄송합니다. 좋은 거니까. 우리 집사님이 그 사진을 보냈죠. 목사님이 사진을 보냈는데 여기서 요즘 축사 받잖아요. 2번인가 강력하게 축사를 받았습니다. 그쵸? 근데 이분이 몸무게 몇 킬로 빠졌대요. 그리고 자기 얼굴이 너무 이쁜데 사진까지 찍어서 보낸 거예요. 근데 지금 낮에 오셔서 계속 받으시는 분이 당신이 뭐 무슨 이유로 갑자기 살이 쪘대요. 근데 지금 한 몇 년 됐대요. 한 6, 7년 됐나? 근데 안 빠진대. 절대 안 빠진대. 100g도 안 빠진대.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그 비만도 영이다. 비만도 귀신이다. 비만령을 쫓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비만령을 쫓아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물론 제가 살아가면서 비만령 떠나가라 이렇게는 너무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있으니까 미안해서 그런 말 못했지만 가끔 사람별로 비만령 떠나가라 이렇게 한두 번 하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불로 막 살아가면서 귀신 쫓으면 왕창 다 나가죠. 사실은 이것저것 다 나가거든요. 다 나갑니다. 근데 이분이
며칠 전에 그러는 거. 어머, 자기는 그게 기적인 거야. 4kg가 빠져버렸대. 100g도 안 빠지는데 4kg가 빠졌대. 어쩐지 제가 찬양하는데 저분이 뭐 의외로 그래도 상당히 날씬하네. 제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다리도 어머 날씬하네. 그랬더니 그날 빠져가지고 그렇게 입고 오셨나 봐. 예쁘더라고요. 제가 어머 저분이 저렇게 날씬한지 몰랐네 그랬더니 4kg 빠졌대. 72kg 쪘는데 68이 됐대. 그러면서 목사님 58이 자기 목표래. 키가 크신 분이 58이 목표라고. 빠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이게 뭡니까? 감남유가 화장품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아름답게 한다는 겁니다. 경유 때는 살도 빼고 얼굴도요. 반짝반짝반짝 예뻐지죠. 얼굴이 예뻐지죠. 벌써 성령이 충만해지면 얼굴부터 예뻐집니다. 엄청 예쁘시네요. 할렐루야. 우리 전도사님 오늘 엄청 이쁘시네. 이렇게 말하게 하시려고 또 오늘 유달리 이쁘게. 이게 내가 성령 받으면 이뻐집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이뻐집니다. 성령으로 살면 이뻐집니다. 이게 지금 관유라는 거예요. 이 관유가 지금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그런 특징이 있죠.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세상 사람이 아니야. 화도 안 나. 화가 안 나. 화를 안 내는 것은 내 힘과 노력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내 노력입니다만은 진짜 성령으로 충만해져 버리면요. 여러분 진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가득 넘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가득 넘쳐버려. 할렐루야. 화가 안 나요 여러분. 그런 단계까지 가시길 바래요. 화가 안 나. 완전히 마취돼가지고 모략 완전히 마취돼가지고요. 고통이 안 느껴져. 누가 쿡 찌릅니다. 가시로 쿡 찔려. 팍 찔려. 아야. 근데 성령 충만하면요. 안 아파. 왜 그래? 안 아파요. 뭐 하는 거요? 안 아파요. 아픔을 못 느껴. 아멘. 아픔을 못 느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래서 계속 내가 자꾸 상처받는다. 그 내가 아직은 약해서 그래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요. 상처 안 받아. 한 길을 듣고 한 길을 흘려. 아직 계속 상처받습니까? 상처 안 받습니까? 이걸로 자기를 체크할 수 있어요. 누가 뭐래도 상처 안 받아. 그러려니 사람은 다 그러려니 지금 상태가 좀 안 좋구만. 피해야지. 어머 기분이 안 좋은가 봐. 좀 기분 좋을 때 얘기해야지. 이렇게 그때 부부간에도 그래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다툼 안 일어나는 방법이 뭡니까? 그냥 예를 들어 여자가 바지를 팍팍팍팍 긁으면 그거 맞춰서 핑퐁 하면 다 깨지는 거죠 사실은. 박살 나는 겁니다만은 좀 상태가 안 좋다 잔소리한다 그러면 슉 신발 신고 나가 산책하는 거야. 공원을 한 바퀴 휘 돌고 오면 그새 화가 풀어져 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한 30분 나갔다 오면 싸움이 안 돼요. 싸움이 안 돼. 할렐루야. 그렇게 지혜로운 부부들도 있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해지면 상처도 받지 않고 화도 안 나고 할렐루야. 화를 안 내는 것보다 화가 안 난다니까요. 화가 안 난다니까요. 내가 상처를 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처를 안 받는다니까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 단계까지 모략의 단계까지 가야 하고요. 할렐루야. 6개의 단계, 모략의 단계, 창포, 악기, 귀신, 계피 이런 모두가 성령의 오늘날 우리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사역자로서 할렐루야. 우리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이 모든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약재가 다 치료제라는 거예요. 치료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생명을 살리죠. 영혼을 살리죠. 성령 충만 받으면요. 성령 받고 방언 받으면요. 저는 자살령이었습니다. 26살 때까지. 17년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졌지만 26살 때까지 자살령이었습니다. 근데 성령 받고 그날 방언 받은 날 저는 자살령이 떠나가고요. 7년 가슴앓이가 떠나가고요. 할렐루야. 저는 죽을 자에서 날마다 죽으려고 했는데 죽을 자에서 새 생명으로 탄생한 거예요. 이게 성령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요. 죽을 자도 살리는 영이죠. 할렐루야. 모두가 다 약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악기가 떠나가고 제 안에 있는 자살 귀신이 떠나가고요. 심장 가슴앓이 귀신이 떠나가고요. 저의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요. 저는 그날부터 내가 이제 자살 거꾸로 하면 살자. 내가 이제 더 이상 죽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를 위하여 나는 살리라. 예수님을 위하여 살자 하고 완전히 미쳐서 살았어요. 할렐루야. 날마다 예배하며 날마다 잘하며 완전히 미쳐서 살았어요.
할렐루야. 그게 26살 때 이야기입니다. 아멘. 지금 30몇 년 됐네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관유의 재료가 지금 이 꼬로 성령의 기름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향기름 관유가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기름이고요. 우리가 지금 사역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 사역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안수하는 성령 충만, 능력 충만, 그 기름 부음 사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역의 특징이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치유. 할렐루야. 죽은 자도 살리는 치유. 악기를 퇴치하는, 저주를 퇴치하는 그 죽기 사역.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거룩하고 온유하게 우리가 참고 인내로 귀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거룩함으로 우리를 무장시키는, 우리의 또 영과 혼과 육을 아름답게 화장시키는, 단장시키는 이러한 사역이 성령의 기름 부음 사역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8장 레위기 8장은 관유한 단어 그리고 거룩한 단어로 우리에게 오늘 의미를 주셨습니다. 이걸 구구절절히 다 읽어야 맛이 아니라 오늘 이 장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 이것이 중요하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신 말씀 가지고 주여 세 번 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